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지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마태는 이 위대한 순간을 16절 하반절 말씀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빛이었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동이 트는 빛입니다. 한낮의 빛이 아니라 새벽녘에 우리 여명의 빛 있죠. 새벽녘에 이렇게 희미하게 올라오는 그런 일출의 빛.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빛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성전에 있던 제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시면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놀라운 사실은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비추는 빛이라고 시므온이 말씀했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이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입술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자,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튼다. 자, 그토록 기다리던 그 빛이 올라오고 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금 시작하신다. 이 위대하고 기념비적인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 역사의 경륜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시간과 장소와 또 메시지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또 메시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 깊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간입니다. 자, 왕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시는지, 왕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순간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자, 1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상반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전파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모든 침례 요한의 사역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왕의 길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도록 예비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왕이 온다 이렇게 소리치던 전령자, 그런 사역을 하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래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끝내셨는데,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당시 헤롯의 그 부도덕함을 드러내놓고 꾸짖은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자신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길을 앞서 예비하던 그 전령자는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한 약 1년 동안 유대 지역을 무대로 이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같이 성전을 착결하시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고, 하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보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에 주목합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한의 사역은 끝나고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도래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침례 요한은 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왕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종료되는 시점이라면, 자, 두 번째로 왕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 자,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이 유대 지역이고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1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점에 정확한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자, 크게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고 작게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왕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소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비옥한 땅에서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농업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좋은 곡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갈릴리에는 이 당시에 수많은 인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는 아니지만 1세기 한 중엽 정도에는 갈릴리에 약 300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갈릴리에는 유대 전통이 정말 많이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있던 남쪽의 유대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에는 이미 지금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상당히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부르던 명칭에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런 명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명칭은 되게 모욕스러운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원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이 땅은 이사갈, 또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처음에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땅에는 이방인들의 혼합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할 때 완전히 이방인 인구들이 이 갈릴리 땅에 터를 잡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유대인들을 몰아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여러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문화에 열려 있었던 곳,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0평생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자라왔던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기가 자라온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자신의 그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삼으시는데 13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도 갈릴리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있는 장소는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그런 마을입니다. 나사렛보다 조금 더 크고 이 해안가에 위치한 이점 때문에 어업이 왕성하게 번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베드로도 집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마태 본인이 거주하던 곳도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아시다시피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 근데 이렇게 갈릴리가 번영한 도시였으면 분명한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환영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전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들, 신학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이 혼합이 이루어진 이 갈릴리가 그들의 관점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말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메시아가 임하신다면 메시아가 가장 머물지 않을 것만 같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됐을까요? 그들의 상식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곳, 성전이 있는 곳, 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 유대 지역,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척했지만 그들은 이사야서 9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갈릴리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9장은 아시다시피 메시아의 장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장입니다. 이 땅의 이방의 갈릴리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심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멸시받던 그 갈릴리 지역에 가장 큰 흑암 가운데 가장 큰 빛이 이제 곧 동이 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이 예언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넌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수년 동안 흑암으로 덮여있던 곳,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던 곳, 이곳 이방의 갈릴리에 지금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큰 빛이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확하게 그 메시아의 빛이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빛이신 메시아께서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십자가, 모든 구속 역사가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빛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뿐만 아니라 어떤 빛입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이, 그 뜻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되고 종교적인 색채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던 이 이방의 땅, 이방의 갈릴리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시간,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온갖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면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왕의 사역의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왕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 자,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의 메시지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비로소 전파하셨다. 여기서 전파하셨다는 단어는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논쟁이나 토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선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논쟁하거나 증거를 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전제하에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왕의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너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라.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라.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전체를 바꿔라.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라. 여러분, 사도들의 선포도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시면 자, 그리스 아덴에서 선포하던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왕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신실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삭제해버립니다. 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삭제합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삭제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셨다시피 회개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복음의 필수적인 메시지이듯이 회개 또한 복음의 필수적인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그래서 언제나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믿음과 회개를 언제나 언급합니다. 둘 다 언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언급하든지 하나만 언급하면 다른 하나가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이고 구원의 회개는 나를 사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나의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었다면 주님께 간절히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내가 들은 것이 정말 참 복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그 믿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그 경륜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사라지고 왕의 사역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왕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정확한 바로 그 장소에서, 갈릴리에서 왕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큰 광명의 빛으로 오신 그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방을 비추는 이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왕의 메시지에 오늘 저 여러분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 또한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믿음에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회개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7교회도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전하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회개에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또 그 죄와 멀어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온전히 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회개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